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또 당신의 일을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심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전도에서도 그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복음 그 자체, 십자가의 도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것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지혜나, 그런 세상에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밖에 다른 어느 것도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또 복음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를 전했다는 말보다 비밀을 전했다는 말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증거나 비밀이나 사실은 동일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비밀을 전했는데 그 증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기는 있고 존재하기는 존재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찾는데 왜 찾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찾는데도 찾지 못하는 것은 상식 밖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상 밖에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상 밖에 있기 때문에, 생각 밖에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방 탈출 게임,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탈출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탈출하면 그러면 상품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탈출할 수 있는 단서를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단서가 그 방 안에 사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서를 단서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예상, 자신의 지식 밖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인간의 상식이나 지혜나 지식, 이성 이런 것 밖에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고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간답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그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큰 권력을 잡고 능력이 뛰어나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그러면 인간답게 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즘 보니까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싸웁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죠.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싫어하게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에서 해방되고 그런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인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에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생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뿌리는 일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진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다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만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단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보통 이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단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은 믿는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죠. 복음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이다 이런 뜻이지 믿는 우리에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비밀을 전할 때,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같은 것인데 그런데 그냥 다른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어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지방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사하기 유명한 그런 지방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말을 할 때 감동적으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들리는가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그런 지방이 고린도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언어적인 기교를 동원하지 않고 어떤 웅변수를 동원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고린도에서 전도하기 이전부터 바울은 예수님만 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전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전하겠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지금까지도 예수님만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만 전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험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 행전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첩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이전에 과거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어디냐면 지금 말하면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로 상당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21절을 보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국 사람들이 들려오는, 이방 사람들이 들려오는 새로운 것만 듣는 것에 시간을 썼는, 이건 새 소리야, 듣지 못한 소리야, 이 소리를 듣는데 시간을 썼는데 열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내가 듣지 못한 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 당시 아덴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피크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그런 철학자들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 철학자들과 진논을 했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한 이후에 그들에게 잘 접근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려고 그렇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웃고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3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을 했고 적은 인원이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느냐 하면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야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알기로 그리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만 알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약하게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은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여튼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쳤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뭐 귀신처럼 점을 잘 쳤다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는데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 여자의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점을 잘 치지 못하죠.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그 바울을 보세해서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풀려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3주 동안 복음 전하다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은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베레아 지방에 도망가서 다시 복음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니, 아덴에 도망갔습니다. 아덴에 도망가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잘하는 것 바울이 상당히 잘하는 어떤 요리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저건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리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살펴보면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일을 하면 그러면 일이 좀 잘 되겠지 쉽게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해서 일을 해보면 어떻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예상한 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뭔 계획을 하냐 뭔 생각을 하냐 그렇게 계획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계획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획하고 준비한 이후에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계획하고 준비한 이후에 계획과 준비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주도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누가 하죠? 일은 사실은 내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하죠?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그것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족한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그런 거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3번만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 번 충분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길게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질병을 고쳐달라고 충분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바울은 기도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좀 질병을 고쳐서 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건강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질병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질병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약하고 질병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매달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면 복음 전하다가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덕이 안 되니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크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잘남,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훌륭함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됩니다. 약해도 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논리적인 말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말의 기교를 부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거창한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력과 지혜 있는 말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우리가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하루 저녁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내가 평생 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것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하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인간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보다, 내 지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1장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5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거창한 말로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해도 그래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들, 실력 없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 이 젊은 청년들이 설교 시간에 맨날 자요. 30분밖에 설교 안 하는데 그렇게 잠을 잘 자요. 설교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참 재우기도 쉽지 않은데 참 많은 사람 참 잘 재운다. 그것도 능력이다. 가슴이 아픈데 좀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설교자 만드셨을까요? 왜 사용하십니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목사로 세우지 않고 별로 실력 없고 능력 없고 평범하고 잘 재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목사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당신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아닌데요, 저는 참 부족한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채워주셨는데 저는 안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세상에서 훌륭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려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약한 그대로 주시는 것이죠.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죠. 약하기 때문에 더 위하고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잘 알죠. 부족한 자녀들 어떻게 하죠? 더 사랑하죠.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더 은혜, 더 사랑하시는 그 관심, 그 온전하심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약한 사람들한테 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고 무엇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우리를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